이주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로운 주일 아침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인입니다. 많은 시간과 순간들을 주님이 없다 하는 불신자들과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먼저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하지 못한 저희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주님,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평과 불만을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을 주시고 내일과 계절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저희 심령 안에 불평과 불만을 거두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새로운이라는 방주를 세우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옵시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이유로 백신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방역과 청소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사 선생님들, 안내와 차량, 영상, 찬양,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근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나약하고 교만하여 쉽게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다시 세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련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강건함과 능력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심령에 감동을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은혜의 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영광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분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 왔다. 죄와 타락으로 얼룩대진 이 땅의 세상의 죄악의 나라는 이제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초점은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이죠?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의 완전한 뒤바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뤄온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 회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와 온전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항상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한 가지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이건 물리적으로 발걸음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고 쫓고 배우고 닮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과 함께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이 천국 복음과 함께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 그분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도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복음이 나타날 당신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배우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바로 이 부분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함께 자신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르침을 전하여 주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초반부터 설교가 좀 강하네요. 얼마 시작도 안 됐는데 십자가, 그것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승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신 것, 바로 예수의 삶,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본문 57절과 58절을 한번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으로 보면 서기관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바로 어떻게 보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여 핍박하던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오니 참 이건 가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우도 새들도 다 잠자리를 제각각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네,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서기관의 지금 입술의 고백이 실은 그의 마음에 뭔가 다른 문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서기관의 심령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서기관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겪게 된 이 수많은 고난에 대한 동의와 수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서기관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 지켜보니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에 인기를 많이 얻고 힘을 얻고 뭔가 세력이 커지니 예수님 편에 서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까 하는 어떤 자기 이익적인 관점에서 난 예수님 쫓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영광의 길, 자신이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고 거기서 죽으셔야만 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과연 이 서기관이 그 길을 감당조차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우와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너가 따르기 원하는 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서기관의 마음에 참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하고 할렐루야 하니 대단하죠?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라는 질문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예수를 이미 믿었기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치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큰 세상적 유익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투로 얘기를 하다 보니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건만 여전히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세상적 유익을 구하는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추구만이 남아있게 되면 훗날 믿음으로 결국은 찾아오게 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찾아오게 될 희생적인 십자가 고난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가고 결국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복이 찾아온다고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의미와 진실, 그 가치를 배우게 되면 결국 십자가를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이 그 위에 서셨기에,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동반된다는 건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문제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주님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 길, 결국 그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피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게 됨을 당당히 맞서고 그 길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일은 세상 유익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기만 해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 내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연하다. 이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의 영광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 고난을 먼저 맛보라고 하시는구나. 주차를 하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요. 저한테 가장 짜증나는 일은 딴 일이 아니에요. 주차할 때 아주 마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장이 뒤집힌다도 환장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그죠? 자기만 할까?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삭혀야 되죠. 나도 저렇게 보였을까? 나도 그럴까? 그런데도 막 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나의 삶 속에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라는 존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진짜 많은 희생을 강요해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세워야 되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남선교회 중심으로 요 근처 봉사 활동을 합니다. 처음엔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청소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이 도레오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물어봤어요. 근데 마음에 한쪽엔 찔리고, 그런 한쪽에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때,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결국 해내야 될 것은 그 땅을 용납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우리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다치 않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들,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의 선택을 요청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면 59절과 6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아버지의 장래 이후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을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을 잘 모시고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했나 봅니다. 사실 이 남자의, 이 사람의 말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여러 문화로 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의 장례식은 그 자녀들의 장례식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가정만의 사회가 아니라 한 마을 단위로 사는 마을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른다는 것은 부모에게 일종의 존경을 더 드리는, 마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장례를 치르는 자식들은 율법 중에 여러 정결례의 여러 율법들이 많이 면제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60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죠? 아야야야, 아버지 이거 뭐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쫓으면 돼, 이건가요? 아니에요. 부모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나님을 향한 공경 다음에 두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마음조차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망설이는 마음에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하여 너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할 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죽은 자가 바로 저 세상의 죽은 자의 죽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거다.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참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너가 진짜 쫓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미루어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따를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그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가 여전히 내 안에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디 일을 가야 할지를 혼돈을 겪게 되고 결국 그런 혼돈 속에서 결국 계속 뒤로 밀려나고 후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하기 싫고 막 놀고 싶어도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잘 다녀요. 애들이 진짜 자유분방하게 망가지는 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망가지긴 하지만 대학 돼서예요. 성인이 되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줄 알고 학교도 안 나가고. 사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가 그랬는데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학교 가는 것이 최우선순위.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한다라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매 진짜 소중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가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최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항상 내가 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 죽어있는 저 세상에 죽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진짜 제대로 선택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에서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가치의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 코로 호흡하는 그 생명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산자의 호흡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쪽으로 그것들을 향하여 내가 선택하고 찾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난 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왔다면 진짜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해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오늘 형식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나와야지, 이 정도 되면 그건 내가 볼 땐 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너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일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한테? 야, 이런 말 들은 건 베드로가 처음일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 기쁨과 평강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최우선의 선택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62절을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밭을 가는 농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농부가 쟁기질을 하여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뒤를 보면 쟁기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지 못하고 결국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최우선의 선택을 정하고 그 가치를 향하여 계속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어 있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팔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 저 세상에 죽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느 순간 되돌아가게 될지도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최우선의 가치를 둘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는 목적이 분명한 자예요. 가치도 분명한 자예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따뜻한 본 햇빛이 대지를 녹일 때 목동들은 우리에 갇힌 양들을 몰고 나아가 양털을 자른다고 합니다. 겨우 내내 양이 살을 찌고 그 털이 길어져서 움직임이 둔하게 되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은 어렵게만 되니 겨울 내내 자랐던 그 긴 양털을 깎아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기계화돼서 쉽게 깎지만 예전에는 목동들이 아주 힘들게 한 마리 한 마리를 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초봄이라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죠?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도가 급감하게 되면 당황한 목동들은 양들을 서둘러서 다시 우리에 가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깎은 양, 절반만 깎은 양, 아직 못 깎은 양 상관없이 다 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보라가 거치고
다시 햇빛이 나오면 다시 우리에서 양들을 꺼내게 되죠. 그런데 목동들은 당황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답니다. 아직 안 깎은 양이나 다 깎은 양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절반 정도만 깎다만 양은 예외 없이 감기에 다 걸리고 그중 다수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전심으로 쫓으세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존이 아닌 온전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새롭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쫓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모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6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